시편 23편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직분을 맡고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공로가 생겨납니다. 신앙의 연륜과 자신이 한 일이 훈장처럼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행한 일에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고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쓰임받음에 감사할 뿐이고 모든 일에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쌓이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받지 않은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내게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마귀의 속성이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어지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일꾼일수록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섰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주인을 잘 만나야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식물도 나무도 곡식도 동물도 주인을 잘 만나야 사랑받고 안전합니다. 사람도 주인을 잘 만나야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부하고 높은 주인을 가져도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언제까지 책임지거나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주인을 만나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반대되는 일시적인 재물이나 명예나 보물을 쫓다가 영원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보물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건축된 주택은 지금처럼 단단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흙벽이나 흙별로 돌로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적들이 주택의 출입구를 통과하지 않고도 흙벽을 구멍을 뚫고 그 집의 귀중품을 훔쳐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과 동록은 재물의 내적인 파괴의 원인이 되었으며 외부의 손길에 의해서 이 땅의 재물이 안전하지 못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느 것도 안전하지 못하며 인생과 신앙의 수많은 좀과 동록과 도적이 안팎을 누리고 있고 공격을 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과 5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을 믿거나 의지할 필요도 없고 실망하거나 싸울 필요도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데 두 번째 따라합니다. 보물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물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에 23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명예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는 욕망의 포로가 되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교훈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성도인 우리에게 천국 소망으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가슴에 새기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 인생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다. 밉게 보면 다 잡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 그대여 누구나 꽃으로 보시게 털려들면 먼지 없는 이가 없고 덮으려들면 못 덮을 허물이 없다네. 누군가의 눈에 들기도 힘들어도 눈밖에 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도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도 바위처럼 무거우니 사려 깊은 그대여 남의 말을 할 때는 자신의 말처럼 조심하여 말하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너그러운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깊은 정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며 마음이 아름다운 그대여 그대의 향기가 세상이 아름답게 한다네.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한 것은 선택하여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들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을 먹고 소화불량을 없게 하려 함이고 우리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회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된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교훈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머리가 감당하지 못하니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기억,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이 나쁘면 사물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눈에는 영적으로 신령한 눈이 밝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영원한 유익과 천국을 얻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은 때때로 마음과 눈을 어둡게 만들어 죄와 지옥을 빠뜨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세상 것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다른 이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재물을 주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한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임되어 주인의 명령에 전적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한 주인을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지요.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한 주인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중히 여기며의 뜻은 변함없이 성실하다는 뜻이며 겸하여는 대등하다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적인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물질이나 세상 것에 동시에 또는 우선하여 섬기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며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재산을 마음껏 모을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고 은혜를 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 아름다운 권력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단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프랑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터로 전쟁에서 패전을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되고 이제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때는 세계를 제패한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되었기에 자신이 초라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자가 어렵게 그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회상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물어봅니다. 나폴레옹은 백발을 날리며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내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지. 그때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다네.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네. 그 소리에 이끌려 나는 교회에 들어갔네. 그때 나는 눈물을 많이 흘렸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보았다네.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영적인 눈이 열려야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재물이나 명예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원토록 기뻐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예와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직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항상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기도하며 충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